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자식의 기도, 아버지 응답. 예, 자식의 기도, 아버지 응답. 자식의 기도에 응답한 아버지, 또 이런 주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자식의 기도, 아버지 응답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복 주시고 또 저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 저는 모든 혼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모든 혼들,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가진 모든 혼들에게 은혜롭게 주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듣는 혼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씀이 잘 결합되고 또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뿌려져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에 이어서 자식의 기도,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는 친구 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친구 예를 들어 기도는 귀찮게 졸라대야 한다.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자기 친구에게 빵을 얻으러 간 친구는 귀찮게 졸라댐으로 그에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빵을 얻었던 것은 그와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귀찮게 졸라댔기 때문이다. 귀찮게 졸라댔기 때문이다. 그가 기도를 잘했단 말이죠. 귀찮게 졸라댔다. 사실 이것은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께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구하다 맙니다. 기도하다 쉽게 포기하고 단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망을 보는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후에는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는 끊임없이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끊기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밤에 찾아와 빵을 구하는 친구는 사실 상당히 무례하고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무례와 신뢰를 무릅쓰고 참 어쩌면 좀 뻔뻔하게 간구를 한 겁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이어서 주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라, 끈질기게 구하라. 이게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구하는 자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대한 아버지,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친구도 귀찮아서 주는데 말이에요. 그럼 자기 친구와 친구 간에도 그렇다면 그럼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어떠하겠느냐? 그럼 자식이 그럼 그런 식으로 구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응답하시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분 아버지라 부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이요 이렇게 부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아버지요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지 군신 간에, 뭐 주종 간에, 종이 주인에게 그게 아니란 말이지. 친구와 친구도 아니고, 예. 아버지와 아들 간에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찾아서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분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만 확신해도 우리는 무언가를 구할 때 믿음의 기도를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부자관계만 분명하게 이 마음속에 정립이 되고 확신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 상당한 유익을 얻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 성령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영광의 아버지시오, 영들의 아버지시고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다 할 터인즉, 나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이 말씀대로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난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누구?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당연히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크리스천들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이다.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준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준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 지음받은 그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며 또 주는 우리의 뭐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니다. 주께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할 때는 우리는 몸을 말합니다. 몸은 흙이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셨고 다음에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을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우리의 진리의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주께서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부른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여러분에게 탄생의 표시, 출생의 증거가 있습니까? 내 몸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 분명히 아는데 내 영이 누구에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렇지 않는지 태어났는지 않는지도 모른다. 이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음에 갈라디아 4장 6절 요한일서 5장 1절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보내셨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한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는 방법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예요. 이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주님은 소위 말한 주기도문, 그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귀찮게 졸라대는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변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ask인데 A가 ask고 S가 seek 구하다, K가 knock 두드리다. ask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구하는 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죽은 성인들에게 구한다는 이들도 있고 성모 마리아에게 구한다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가르침은 주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왕국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권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권능, 크리스천들은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권능을 구하여 파워를 구하라고요. 다음 여러분의 모든 필요, all thy need,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십시오. 다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빛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께 은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얻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다시 9절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께서 찾으러 하셨습니다. 뭘 찾습니까? 뭘 찾아요? 시편 27편 8절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를 찾을 때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성경은 주를 찾으라.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어떤 이는 직장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살 집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함께 살 배우자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목자를 찾습니다. 질병 있는 사람은 좋은 약이나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습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유능한 변호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뭘 찾습니까? 주께서 찾으라고 하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첫째, 주 하나님을 찾으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주 하나님을 찾으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찾으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그 찾으라 이거예요. 누굴 찾으라고? 주를 찾으라고요. 주를 찾으면 주를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둘째, 지혜와 지식 명철을 찾으라. 잠언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라. 보면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라. 뭘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명철을 그렇게 찾으라고요. 그러면 찾으리라. 찾는 자는 찾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한 솔로몬, 주께 지혜와 명철을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찾으면 주께서 찾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뭐야? 구하라요.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너에게 풍성히 주시라, 후하게 주시라 하셨어요. 됐지? 주님이 찾으신 것은 잃어버린 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야 돼요. 주께서는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혼들을 찾으십니다. 넷째, 성경 기록들을 찾으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예, 우리 탐구하라. 이게 서치거든요. 서치가 뭐예요? 찾으라예요. 성경 기록들을 찾으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니야.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말로 탐구하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영어로 search. 여기 searchlight라고 그러죠. searchlight, 탐조등. 뭘 찾을 때 쓰는 라이트가 searchlight죠.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들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음으로, 우리말로 탐구함으로 이래 버지는데 탐구함으로 가요. 찾음으로, 하긴 탐구도 찾단 찾자죠. 탐자가 찾을 탐자니까. 탐사, 탐정할 때 탐자 있죠. 탐침. 이 탐이 찾을 탐자예요. 찾음으로 이 말이에요. 탐구함으로나 찾음으로나 성경 기록들을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하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시 9절.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라, 이 낙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같은 뜻의 말을 사실 표현을 달리 3번 반복한 겁니다. 주를 구하라나 주를 찾으라나 주를 두드리라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보통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더 구체적인 의미의 단어를 쓰거나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 강조를 합니다. 나의 집, 나의 가정. 한 집이 가정 같은 의미인데 좀 더 의미가 좀 강한 표현, 또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을 이제 강조할 때 쓰죠. 반복적으로. 나의 나라, 나의 조국. 나라나 조국이나 나의 국가, 나의 나라, 나의 조국.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 반복하셨는데 이것은 점점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주로 말로 요구한다는 그런 뉘앙스 의미가 와닿습니다. 찾으라는 말은 구하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죠. 구하라보다는 찾으라가 같은 구하나 찾는 거나 거의 같은 말인데 좀 더 적극적이라고. 두드리라는 말은 좀 더 행동을 요구합니다. 일단 주께 구했으면 응답을 기다리면서 찾아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주께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과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 다음은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은 회사가 나오면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야 됩니다. 결혼 상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구해야 됩니다. 다음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야 되고, 다음에는 뭡니까? 기동대에 맞다. 여기 내가 구하고 찾은 그 사람이다 싶으면 대치를 해야죠. 그게 두드리라 이런 말이죠. 회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마찬가지고,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교회를 구하고, 다음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고, 다음 그 교회와 맞는지 안 맞는지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가서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면접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미리 한번 딱 설치를 다 해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각별히 주의할 것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구하는 것 외에,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있죠. 예를 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때에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누구든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인지 전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지만 이 병자는 물이 휘젓는 것을 봐도 이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이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막 휘저어져도 그냥 구경만 할 뿐인 거죠. 그리고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누워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데 구하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하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대부분 다 내가 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통제를 벗어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를 찾고 주의 긍휼을 찾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 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로 하늘을 두드린 겁니다. 한밤중에 빵을 구하러 간 친구는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귀찮도록 계속해서 구했는데 이것이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였단 말이지. 귀찮게 졸라댔는데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낙낙낙이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수 있을 뿐인데, 그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믿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발견됩니다. 믿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10절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는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했던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넘칩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무식했고 좀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제 마음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글자도 모르는 상태로 초등학교 가서 1학년 때 글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때 베이비 부모 시대라서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 넘으면 저는 뭐 거의 꼴찌 수준이지. 근데 제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가서는 대학을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갔지만 졸업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졸업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모두 주께 받은 은혜입니다. 저는 인격이 너무 못났어. 너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저보고. 인기 못하다고. 목사가 못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상 목회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거나 저한테 사람들이 올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구하는 걸 주셨습니다. 저는 큰 교회나 많은 성도들보다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늘 구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걸 주셨어요. 저는 옛날에 책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가 들은 거, 배운 거, 아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체험하고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고 내가 체험한 것을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통사고 라든지 범죄 현장에서 말이죠. 변호사가 아무리 뛰어난 법리로 변호를 해도 증인 한 명을 못 당합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증인이 내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해버리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보았다. 하고 증언하면 진실한 증언 앞에서 뭐 법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이 변론가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증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증인이 되길 원했습니다. 간접적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죠. 남에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제게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걸 구했어요. 주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에서 읽은 걸 설교하고 독후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독후감 설교를 합니다. 책에서 읽은 것 밑줄 쳐놨다가 남의 설교 듣다가 뭐 감동받으면 해놨다 하지만 대부분 목회자 대부분 다 그래요.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 창작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남의 거 뺏기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잘 각색하고 얼마나 자기가 잘 소화하느냐에 달린 거지.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증인이.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전 솔직히 제가 하는 설교를 누가 몇 명이나 들을까? 나 혼자서 그냥 외치는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염려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메일로 막 보내왔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주의 말씀을 책으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것 남에게 배운 대로 이론이나 사상이나 신학을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삶의 체험을 통해서 직접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도록 구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것을 이론이나 사상이나 신학이나 어떤 이런 아이디어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한,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체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한테 제가 전할 때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언변이나 논리나 여러분을 할 때 설득하고 있는 이 구술, 빼어난 말솜씨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말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면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액센트도 있고 발음도 불분명하고 또 목소리가 좀 어떨 때는 좀 짜랑짜랑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약간 짜증을 유발시킬 때도 있어요. 제 목소리 자체가. 나는 이 복음서의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과 조명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주님은 제가 구하는 것 찾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증언한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 개개인에도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도 이 제가 주께 받은 은혜의 여러 배 받은 이 은혜의 감동, 이 은혜의 체험, 이 은혜의 이 깨달음과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이 권능과 실제적인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사실 이것이 어떤 이 신학이나 사상이 여러분에 전달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교리가 여러분에 전달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성령의 권능과 주께 받은 이 체험 감동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주께 받은 것들,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고스란히 그대로 몇 갑절로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사실 인생에서 내가 구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구한 것 이상으로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너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물어보면 없었나이다 라고 답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주께 구하는 자마다 주께 구한 것을 받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를 찾고 만납니다. 두드린 자에게는 주님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립니다. 두드린 자란 계속해서 끈기 있게 인내로 구하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3주 동안 끈기 있게 구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기도응답에 대한 응답을 확언하셨습니다. 10절에 지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기도응답의 약속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다가 되느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고 의심과 불신에 찬 목소리를 내지만 우린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어야 됩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 중에 어느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모처럼 말씀이 박힌다면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믿고 기도할 때 모든 걸 받는, 뭘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요. 이것은 어느 사상가나 어느 철학자나 어느 성현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 성도들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 주님이 행한다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그 기도를 행하시는 분은 뭐냐?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은 세상의 모든 권능, 육신의 모든 힘, 죄의 권능보다 더 큽니다. 마귀의 권능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사망의 권능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것은 말이죠. 육신을 따른 크리스천들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바로 그런 권능입니다. 죽어있는 지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육체를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그 몸이 살아서 일으키려지는 바로 그런 권능이에요. 죄의 종, 쾌락의 종, 정욕의 종으로 사로잡혀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변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해보았지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게. 마음을 다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육체의 정욕들을 못 이깁니다. 주께 구하고 주를 찾고 주님을 두드리십시오. 귀찮게 졸라대는 것이 그분을 두드린 겁니다. 너무나 급박하면 이 진짜 다급한 마음으로 더 절박하게 정말 더 절박하게 애간장이 타서 녹아 들어가는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그런 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시면 그 100% 응답돼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00%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걸 그분에 받나니 그분에게서 우리가 구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죠. 그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받는다고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자,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식의 기도에 응답하는 아버지의 그 행동, 그 자식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뭐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라이고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이상한 아버지들 이야기 가끔 나오죠.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놀아주지 못하니까 아들한테 마약을 권했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언맨의 주인공 나온 사람 로버트 다운인가 누구지? 주니어라고 그러던데 로버트 무슨 주니어야?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국어를 해오도록 시키기도 합니다. 동량을 시키기도 해요.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빵을 주지 돌을 주지 않습니다.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일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후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신 분이고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12절.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가를 주겠느냐?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알을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가를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분으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내가 마음은 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구나. 이건 육신의 부모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할 때 너희가 할 때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주님의 사도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이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악합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도들도 악하고 죄인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압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재된 육신의 본성입니다.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에요. 그렇다면 선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본문이 말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반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성령으로 채움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에 기름 넣을 때 만딱 넣는다. 이제 풀로 채운다. 그게 비리라 하면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할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이런 권능은 사사들, 내언자들이 가졌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과 신약에서 성령을 받았던 받은 크리스천들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삼손이나 기도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대언도 했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만 성령 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이 어떤 일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치고 보증해주고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은 뭐냐?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님인 걸 인치시고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지. 응?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들을 주셔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는 이미 주께서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도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더 많이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을 많이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에 구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더 많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면 얻는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둘째,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에요. 잠언 1장 3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잠언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뭐냐? 회개죠.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부어준다.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회개한 혼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주의 책말 두고 돌이키는 겁니다. 셋째,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지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수의 샘에서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의 큰 날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든, 이 말이에요. 이 영적 갈증이 있고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럼 주님께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생수의 강이 그에게 넘쳐나게 하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하겠다. 성령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흘러난다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수 할 때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물 하면 말씀의 물도이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이에요. 생수의 샘, 성령입니다. 성령. 샘을 주신다. 샘에서 값없이 주시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와서 취하라는데 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영을 받았던 대언자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프레시 오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다윗은 이미 예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기름 부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건 성령 충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을 또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물 받고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게 뭐 리프레시. 그 프레시 오일을 받으면 당연히 나는 리프레시가 되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 보면 마태는 좋은 것이고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타나심이 부족한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랑 같은 동일한 주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깨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불변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는데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면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인생의 항해길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시는 분인데 필요를 체험받는 방법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이 커뮤니언, 이 커뮤니케이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지금의 내가 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안전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든 사랑이든 뭐 덕이든 무슨 좋은 것이든 다 주님으로부터 위에 계신 모든 좋은 선물들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로 나가신 바로 그 아버지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모든 좋은 선물들은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모여야 된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쉽게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주시죠? 구하라는 아버지 구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를 찾으라 말. 그러면 주께서 너희가 주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주님께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열린다.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열린다고요. 누가 여는 분 누구예요? 문을 여시는 분, 닫으시는 분, 여시는 분.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시는 분이에요. 두드렸더니 열린다고. 우리가 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두드리는 일만 할 수 있지. 열리는 거는, 여는 분은 주님이다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자식의 기도, 아버지 응답이. 지난 시간에는 친구의 그 졸라대는,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찮게 졸라대라.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끈질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친구는 이 귀찮아서 응답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응? 그게 바로 자식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 응답.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얼마나 성령을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고 확실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믿으면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믿으면 그것이 실현이 돼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루어진 일들, 그걸 맞으면 그게 그 일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믿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행위고 믿음의 일들이고 그게 바로 열매다 말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은혜와 좀 감동,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이 감화, 또 그런 영적인 깨우침, 그런 것들이 빛이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헛되이 받지 않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믿으면 여러분 속에 이 말씀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귀한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잘 결합되길 원하며 악한 자가 와서 속히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서 흘러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감추어두고 쌓아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또 큰 일이 저희가 압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저희가 구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친히 행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의 말씀이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부패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믿는 바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항해 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방법으로 제시한 한 가지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는 다만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효력있게 일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